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조은육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사사기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과거의 옛날의 이야기, 그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그저 조상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오던 그런 옛날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니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멀어진 세대, 그렇게 그런 시대에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광야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을 향해 성경은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고라고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제는 떠나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세대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를 넘어서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저 과거에 지난 이야기,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해버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는 데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목해볼 부분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그 신들이 어떠한 신들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돌보아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 다른 신들이 도대체 누구냐?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이걸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어떠한 신들입니까?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던 신,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은 바로 그러한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신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섬기던 신, 그들이 익숙하고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신들, 성경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믿는 신, 내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했던 신들, 바로 그 신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넘어가버리고 그들이 쫓았던 신들은 주변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을 그들도 쫓아서 섬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엄청난 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뒤흔드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은 아주 너무나도 거대하고 대단해서 우리가 감히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익숙한 부분, 바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문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던 아주 작은 것들부터 우리의 신앙은 공격을 받게 된다. 여러분, 마치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큰 구멍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린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세대가 두려워하던, 출애굽 세대가 두려워 떨던 그들, 광야에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이 두려워하던 그런 가나안의 거대한 성곽과 대단히 커 보이는, 당대해 보이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 강력한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위해를 줄 만한 그러한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미 제압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거나 혹은 진멸하지 못했더라도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엄청난 위세 앞에, 그런 엄청난 힘 앞에 기가 눌려서 그들의 신앙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 죽는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린 불에 던져진다?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그들 앞에 엎드린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라고 협박하고 그들의 신앙을 억압하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북한처럼 말이에요. 종교를 가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대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강대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리해 주시고 아직 남아있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두려워 떨던 그러한 백성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받은 적도 없고 억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문화, 가나안 신앙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입니다. 그들이 이방 신들을 쫓아 행하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앙을 쫓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이방 신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주위의 세상의 문화가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은 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신들은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신입니다. 참 많은 신들 중에서도 가나안 백성들이 많이 섬기던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가장 만연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장 만연해 있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을 하던 사람들인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목축보다는 항상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목축보다는 안정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농경 문화가 어쩌면 더 매력적이었겠지요. 목축은 돌아다니면서 생활해야 하니 내 거주지를 짓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풀이 떨어지고 물이 마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날마다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해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목축보다는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더 좋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그곳에서 농경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들은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비와 땅을 다스린다고 숭배되던 그러한 신들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바알은 땅을 다스리는 자로 일컬어졌고 기름진 토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고 바알에게 기쁨을 주면 그가 하늘에 비를 내리고 그로 인해서 땅이 기름지게 되어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된다. 그것이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아스타롯은 또 어떠한 신이냐?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바알의 아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이 두 부부의 성적인 결합, 이것은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에 신전에서 음행을 그들의 종교적 제2의 형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음을 통해 바알과 아스타롯을 만족시켜주면 그들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고 그로 인해서 땅이 기름지게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한 신앙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럼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풍요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보니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경을 시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먹게 되니 더 이상 척박한 목축업, 힘들고 고생하는 목축업보다는 안정적으로 농경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땅을 축복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해준다는 바알과 아스타롯, 바로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요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보다 세상을 따르는 길, 세상보다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 속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게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만족 유익거리들이 더 좋아 보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 세상의 것들을 찾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만족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갑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 사랑과 열정, 그런 것보다 어떨 때는 세상의 만족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세상의 풍요와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손도리째 붙잡아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 꼭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벗어나 거짓된 것들을 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갈 때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다시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셨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은 또 어떻게 되었다? 이전보다 더욱더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바라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19절에 보면 그들은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는 더욱 악한 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2절뿐만 아니라 3장 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까? 22절 말씀, 3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명령,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거나 우리를 꾸짖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우리 주위에 여러 상황들을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많은 문제들이 꼭 산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거대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스럽게 할 만한 작은 것들일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이걸 먹지 않으면 너 죽어? 반드시 먹어? 하면서 입을 강제로 벌려서 먹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속삭임이었습니다. 작은 속삭임 가운데 하와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속삭임 하나에 사탄의 작은 속삭임 하나에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던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생이 되지요. 시험 앞에 흔들린 하와는 그 선악과가 자신에게 좋게 보였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더 좋게 보이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 할지라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풍요에, 세상의 만족에, 나에게 유익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풍요와 만족과 유익 앞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그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